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묵상하게 되었거든요. 2026년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묵상을 하면 6년이 지나면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매일 성경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심하고 매일 묵상을 혹은 매일 성경을 계속 6년 동안 진행하다 보면 성경 한 번을 다 이렇게 묵상하는, 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 2월 달 되면 요한복음 시작한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다 안 하고 요한복음 시작하는데 또 그 의미도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를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의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사람들만 없었습니까? 문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창세기의 내용들을 알 수 있는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간들, 창조의 순서들, 이런 것들을 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 알려주셨냐면은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들은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의 5개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책 중에 첫 번째 책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이 등을 보았다고 할 만큼 아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간들을, 창조의 그 순간들을 이야기해 줬고 그 모세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창세기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가 일어날 때, 세상이 만들어질 때 아무도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기록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창조의 시간들을 알려준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기록을 했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조가 시작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3일차까지 나옵니다. 셋째 날까지 만든 것들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절보다 가장 중요한 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가지의 단어만 가지고도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 영어로 하자면 in the beginning,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할 때 누가 이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정말 그게 맞는 말일까? 진짜일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까? 등등등등 많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과학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명, 그런 것도 뭐 부족함이 없고 뭐 이치에 어긋나는 것들이 없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자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부터 창세기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인도함과 보호함을 주시는지 차근차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아직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만드실 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1일차 첫 번째 날 1일차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첫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4절에 보시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그 창조의 패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은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은 다 아름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 유지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 이제 차차 살펴볼 거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최초의 빛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만드셨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이 궁창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성분은 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만드시고 이 궁창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있는 거죠. 아래 궁창, 지구를 봤을 때 지구 아래에 있는 궁창과 지구 위에 있는 궁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지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물로 되어진 이런 어떤 그 띠 같은 것들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궁창이 하는 역할은 뭐였냐면은 아래 궁창, 이 지상에 있는 궁창들은 바다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생명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고 이런 그 식물이 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빛과 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이 지구를 이 땅을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궁창 그러니까 위의 물과 아래 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아래 물은 이 그 모든 생명들이 살 수 있는 바다와 이 강과 물의 근원이 되었고 위의 궁창에 있는 물들은 그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그 태양에서부터 오는 그 나쁜 자외선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고 어떤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했고 이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없어지냐면 노아의 방주 때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궁창을 그 하늘의 경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그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땅이 있었으면 그 땅 위에 그 궁창이 있었고 땅에는 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물로 되어진 것들을 이제 땅과 물로 나누는 것이 이제 3일째 일어나는 일입니다. 3일째는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나무들과 식물들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뭐 어떤 건가요?
뭐 그렇게 물어보시면 사실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태초의 순간에 있었던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의 원형, 원래 있었던 모습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물을 나누어서 바다와 땅과 그리고 하늘 위에 궁창을 만드셨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 과학에 관해서는 또 앞으로 또 계속 기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창조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들은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공부하는 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이 창세기 1장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창조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뭔가를 만들 때가 있잖아요. 뭐 음식을 만들든지, 뭐 가구를 만들든지, 뭐 차를 만들든지, 뭐 물건을 만들든지, 뭐 만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만들면 그 만든 물건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저잖아요.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으셨으면, 창조하셨으면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창조의 사건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을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왕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딱 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당황스럽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단박에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 바다의 깊이, 우주의 넓이, 이런 것들을 다 가늠할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니까, 바다에 그리고 땅에 사람이, 우주가 너무 정교하니까 이건 분명히 만들었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금 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영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가지고 녹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쳐서 그 컴퓨터로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컴퓨터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스마트폰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설계를 했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재료를 구했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걸 디자인을 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TV도 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스마트폰보다, TV보다 훨씬 더 정교한 사람의 이 몸이, 그리고 사람의 이 영혼이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었겠냐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시고 세상을, 온 천지를 만드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 창조의 신앙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사람들도, 자연들도, 온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은 좋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지고 어떤 마음껏 즐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보시기에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신앙적인 이 배경들이 참 많이 다릅니다. 믿음도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것.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보시기 좋게 만들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이제 첫 번째 묵상을 하고 이제 2026년을 살아가야 합니다. 2026년을 살아갈 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풍성함을, 그 아름다움을,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응답받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1월 1일 활기차게 은혜 가운데 시작하시고요. 한 해 동안 또 여러분들 일평생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그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